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여기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thinking reasonabl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뭐 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도 생각하고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나를 추하다고도 생각하고 뭐 나는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하고 작다고도 생각하고 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는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뭐가 막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데 여러분 감사주일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녀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말을 좀 적용으로 바꾸면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간간히 이렇게 듣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신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그게 대충 믿음과 은혜와 관련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신층이다 하면 믿음으로 칭하여진다. 예, 칭하여진다. 예, 칭하여진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자로 줄여서 이신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약간 신학 냄새가 나죠. 약간 신학 냄새가 나는 교리적인 지식인데 요게 이렇게 박스가 돼버리면 박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제가 돼버리면 알고는 있는데 내 것이 안 됐거나 알고는 있는데 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맨날 낙심하고 하나님 날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가 요걸 이제 박제화한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지식이 아니라 뭐 나의 정체성,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전능자시니까 그냥 힘으로 나를 편들어서
의로워 이렇게 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 거룩, 사랑, 영광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은 내 삶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영광이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의 있습니다. 공의.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리요? 이런 일을 누가 지혜가 있어 깨달으리요?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질문으로 외치면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힘이 제일 세시니까 신성원은 의롭다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안 돼요. 원수마귀가 이걸 잘 알아서 우리를 속이고 또 정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치 공의로운 판사처럼 모든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함구하는 겁니다. 막 우리를 검사처럼 정죄하고 기소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 되셔서 이제 중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공의롭다는 것을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 여기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체성 아니면 상태,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써먹을 수 있다. 이거를 나의 삶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써서 활용하고, 지식을 있으면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듯이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고 사는 것을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믿으면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써먹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3절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도 읽는 성경, 우리도 믿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한데, 이제 내년 2026년이에요. 뭐 매해마다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내년에 잘 살려면 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 이럽니다.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일한다, 요거를 같은 말로 살아있다,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하는 자,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삭시 반드시 있는데 이 삭을 보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사는 것도 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아니 목사님 맨날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자기중심성이 나옵니까?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보통 그것을 이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제 내면의 이해나 분석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 이러면 그냥 욕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우니까, 사실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삭시라는 게 이제 내 거다, 내 것,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산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 뭐 또 바르게 산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내 거다. 그래서 욥기가 쓰여진 겁니다. 욥은 정말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뭐가 죄냐? 요게 커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커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요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법칙대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 이제 공의의 문제 때문에 원수마귀가 예수님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욥만큼은 아니지만 욥과 같은 부조리, 욥과 같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 때도 제가 이상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고통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어에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어드 있잖아요. 어드. 하나님은 정말 어드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더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지 내가 그러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상한 놈인데 내가 또 어느새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흑암이고 이 중력처럼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강화돼서 내 거다. 내 거다. 이제 보수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 때문에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상속을 하실 수가 없어. 왜? 둘자들처럼 냅다 도망가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제 내가 유업을 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유업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이제 나랑 달라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거기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뭐 그걸로 내가 뭐 어려운 이웃들 돕고 여러분 그 클린턴 이스트우드 맞죠? 그 영화 배우 94 이제 이 할아버지가 죽을랑 말랑한데요. 근데 이분이 4억 달러란 재산이 있대요. 이제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몇억 원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1980년에 지은 목장 집에서 살고 있대요. 2006년식 트럭을 타고 다닌대요. 되게 검소한 거예요. 그 헐리우드에서 대배우인데. 그런데 이 4억 달러나 되는 돈을 유언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내 자식, 사실 뭐 자식도 없어요. 다 이제 바람둥이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내 가족에게 남겨주지 말고 자기가 3,000명인가 3만 명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선을 했대요. 그 사람들한테 4억 달러를 3만 달러씩 나눠줘라. 대가 없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단한 배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원래복, 원복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상속자로 사는 건데 하나님 볼 땐 그것도 창기랑 탕진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기준에서 비행기 사고 뭐 자동차 슈퍼카 몇 대 굴리고 화장실이 아니라 수영장이 있는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걸 훔쳐가지고 세상에서 나름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더라.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탕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유지만 사실 그 비유가 매우 그 섬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나요. 탕진해가지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손 들고 이제 오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많이 보시고 거기서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세상한테 나 좀 사랑해달라고 희구하고 갈구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소속인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거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요. 또 뭐라 그러셨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나를 따르지 않는 거로 나는데 하여튼 그 우리는 항상 좀 애매하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세상도 적당히 좋아하고 하나님 소속으로 사는 건 좀 감춰놓고
그래서 뭔가 내가 죽기 직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만 난 하나님 소속이야. 이걸 좀 이제 드러내는 심보? 그렇게 이제 내가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그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1번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런 표현 상쇄되지 않으면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 때문에 이 내 거다라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오기야 금이야 머리털 하나까지 그냥 아까워하면서 키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얜 내 거야. 이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강해져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아끼고 저축하고 모으고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셔서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요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게 적법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것의 본질은 불법이에요. 불법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불법한 일이 적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요것을 주님께서 추출해 내시고 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종양 덩어리를 추출해 내시고 우리 그 상문 형제가 그 유다미를 키우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 저 작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아마 유다미가. 근데 그 유다미를 그렇다고 막 키울 수 없잖아요.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문 형제 안에 있는 이 유다미랑 함께 살면서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시기도 하고 녹이시기도 하고 잘라내시기도 하고 태우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로 나를 성찰해서 주님께서 늘 김상문에게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싹 빠지면 이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행위. 적법한 행위. 적법한 행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그걸 좀 더 이제 땡겨서 표현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할 때는 이걸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NLT 성경을 보니까 counted as righteous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근데 여기신다는 게 그냥 의롭다라고 뭐 생각하시거나 뭐 애정을 느끼신다 이런 게 아니라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틀림없이 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완전한 판사예요. 외모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하나로 해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판사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를 이 만물 가운데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의 문제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자기중심성이 싫다고 해서 막 게으르게 공부도 안 하고 늦잠 자고 남의 거 빼서 막 살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여러분 뭐 이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이 띠가 살짝 꼬여 있어가지고 끝이 없잖아요. 계속 테이프처럼 돌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의 저주예요. 저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8장부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사시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은 불법이에요. 원수마귀가 볼 때. 왜? 죄인이니까. 내가 의로워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되어 천국 백성, 다시 말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우린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살아. 그런데 원수마귀가 자기 거면 내버려 둬요. 건들지 않아.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걸 꿈에도 몰랐다 칩시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막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면 원수마귀가 이 시기 질투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의 탁류를 이제 밀어닥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무너지고 말더라. 그렇게 애써서 아들, 딸 키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내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이나 은으로 우리 인생의 공적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시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버튼을 딱 누르고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어떻게 우리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느냐 여기 4장에 쭉 나온 대로 언약입니다. 언약. 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라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걸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나 얘랑 언약을 맺었어. 원수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나랑 얘랑 언약을 맺은 관계야. 이 언약에 한해서는 내가 얘한테 은혜를 주는 건 적법해.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거기서 뭐라 그럴까? 방해도 못하고 뭐 나를 미혹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은혜를 바알보올 사건처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발람이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 선지자 발람 미디안 사람 발람이 저주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언약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그 민수기 22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시작되잖아요. 되게 길게 그 발람의 사건이 기술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모압 광야에 아주 그냥 소떼 양떼같이 구름떼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면을 향해서 저주해봐.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꼬랑지 가서 저주해봐. 꼬랑지 보고도 저주가 안 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저주해봐. 보이지 않는 데서도 저주가 안 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람의 꾀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람의 꾀가 뭐예요? 우리 미디안 족속이 조금 있으면 축제를 해. 축제를 하게 되면 문란하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애들을 초대해봐. 그래가지고 시몬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서 뛰놀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초한 일이 생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언약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모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언약이요, 언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약속이요 혼자 되면 됩니까? 우리 정은정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은정 집사님 내일 3시에 러닝 합시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라든지 뭐 아니요 라든지 뭐 이렇게 대화가 오가서 서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지. 혼자서 제가 정은정 집사님 러닝 합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약속이 아니고 강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와 맺으셔야 되는데 이 언약을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 예. 그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가면 이제 이 본문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해지면 뭐 등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호롱불 같은 거나 있을까. 근데 뭐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 뭐 불을 켜봐야 얼마나 켜겠어요. 캄캄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리 나와봐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인데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가 아니죠. 창세기. 제가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인생에 뭐가 좀 안 풀리는지 하여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자 아브라함 마음에 깊이 숨어있던 어떤 갈망, 뭔가 불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가 대략 한 80, 좀 넘어서 때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살 차이예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니까 여성들이 보통 이팔 청춘에 늦어도 그때 결혼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 이 사례는 이 당시에 한 70살 정도 됐겠죠. 결혼한 지 한 60년 된 상태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리 많이 하나님 뭘 해도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돌아갑니다. 엘리에셀이 나중에 24장에 아브라함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귀뚫린 종인 같은 사람인데 참 신뢰를 크게 했나 봐요. 이때부터. 그래서 내 건 다 이제 엘리에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신세를 말하고 했더니 4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고서 좀 안 되겠으니까 감동을 주시려고 밖으로 나와봐 해가지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정서가 메마르진 않았나 봐요. 별 한번 세봐.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꿈이 있는데 난 이런 수많은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4절 5절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6절에 좀 이제 실감나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덜컥
덜컥 믿어버려요. 덜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자식이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오는데 어디 양자로 들여올 구석도 없어요. 사라는 지금 결혼한 지 약 한 60년 정도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옛날 같은 사람들은 뭐 병원을 가겠습니까? 무슨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소외시키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포기가 됩니까? 아브람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Father of the people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부 이게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람 이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Many people. 아니 이름도 아빠인데 아니 뭐 데라가 뭔 생각이 있었는지 너는 이름이 아버지다 조상이다 지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서 그럼 몇 명이나 낳았어 그런데 아니 뭐 딸도 한 명 못 낳고 애도 한 명 못 낳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부조리한 인생을 사는 거죠. 부조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영과 혼과 관절구슬 찔러 쪼개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결핍 어떤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거 이런 것을 하나님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것에 부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 해봐야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나님 지금 12놈이나 있어가지고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뭘 또 상속자를 또 주신다고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왜곡하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들리자마자 믿어지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민종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죄짓고 사는데 교회 오면 복숭아인가 사과인가를 주겠다. 그래서 치사하게 뭘 그런 걸로 사람을 꾀냐 해가지고 절대 안 가야지. 그런데 친구들이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저거 먹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은 안 믿고 그냥 복숭아만 얻어서 와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학교 때 말씀 듣고 그러나 속으로는 절대 안 믿어야지 하고서 이제 성공한 거예요.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딱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과일을 하나씩 딱 주는데 이걸 하고 깨물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가 아니라 내일 또 와야지 해서 결국 예수님께 코가 꿰더라. 코가 꿰어지는 거예요. 코가 꿰어지는 것. 여러분 들으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어지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주셨어요? 들으면 믿어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들으면 믿어졌어. 1년, 2년, 3년.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쭉 읽어서 5장 1절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덜컥 믿었어요. 믿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인생 알지만 18절 이하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나마 그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희망의 불씨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 유명한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듯이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깊은 숨은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이 빛이 인해라서 참 이상한 일인데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참 천년의 밤처럼 아득한 인생의 고통의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수천 광년 저 먼 데서부터 나를 비추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우리의 행하는 바를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티끌과 같이 허망하게 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셔서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아버님 모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조카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몇 년을 기거한지 모르지만 아버지 거기에다가 장례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주님께서 빌드업 하셔서 마침내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다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듣고 싶었던, 나도 잊어버렸지만 내 속에서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희년의 나팔 소리였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뭐 지금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 된다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저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그게 여러분 뇌리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피로 새겨지는 말씀이 돼버린 것이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항상성 있게 하시려고,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15장부터 나중에 할례를 받는 17장까지 읽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나중에 22장에 가서 그 모든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들으면 믿어지는 일이 항상성 있게 유지가 되도록 나를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성원이 학교 다녀?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안 돼. 학교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 열심히 하고, 그지? 그래야 된다고. 수지 왜 이렇게 웃어? 학교 다니는 것만 같지? 성원이가 안 돼.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되면 누가복음 아니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복음의 꽃이 나에게 펴진단 말이에요. 만개가 돼서 말씀이 들려. 설교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떠드는 소리,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 찬양도 하나의 들음이 되고 기도도 들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 중요해요. 아까 이신칭의를 쓰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박제된 교리가 되면 안 되고 항상 나에게 온고잉 상태, 진행형인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사실로 상쇄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까지는 의롭게 여기시는 바가 나에게 임했는데, 은혜로 임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일 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여겨주시는 상태를 내가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계속 갱신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구나, 약속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구나, 이거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뼈에 저리도록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틀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듣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응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해산의 수고, 산고를 무려 1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마엘 낳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갱신하시는 거예요. 계속 갱신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도 보내주시고 또 보면은 아비멜렉도 만나가지고 되니 안 되니 뭐 이야기도 있게 하셔서 아비멜렉이 통해서 너는 선지자구나 이런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렇게 갱신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으로 똑같은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전보미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전보미 집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예수님 믿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전보미 집사님이 10살 때 이해하는 거, 20살 때 이해하는 거, 30살 때 이해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챕터마다 나타나셔서 인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미 집사님 인생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거를 내가 은혜로 입을 때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고백이 되고 나의 옷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입어야지 지금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간대잖아요. 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시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서 상속자의 삶을 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가수 한참 할 때 있었어요. 가수. 그때는 하여튼 간에 맨날 가수 이거 해가지고 간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때 무슨 뭐 원유로 몇 번지 뭐 이런 데서 앨범 만들고 해가지고 그 단칸방에 갔더니 되게 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아버지 집주인이 뭐라고 하고 뭐 자기들이 뭐 물통도 씻고 뭐 이런 정신없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막 뭐 음악을 하나 틀어주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뭐 백령도에서 별을 보면서 만든 뭐 노래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다 그 얘기가 이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나의 상속자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일종의 성육신한 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딱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처음 들을 때 아멘 하긴 하지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스마엘도 나보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방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반석에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너가 내가 한 말이 그때 한 말이 뭔지 알겠구나 아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망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도 상하거나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가시는데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빠뜨리고 잃어버리고 없다라고 하고 망했다라고 하고 하면서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이렇게 그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도 받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받은 말씀이 뭐 여러분 인생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4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믿음이 약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서 너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들킬까 봐 속으로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그런데 의롭다 여기시니까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여기서 더 말대꾸 토 달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의로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계속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중에는 정말 인간적인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바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그 2장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일종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배반하고 의심하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이 인애가 달린 문제니까, 영광이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방황하고 속으로 하나님 안 들리겠지 하고 말대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15장 6절의 말씀을 마침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양방향에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마음에 갖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면 그럼 이제 뭐 내 인생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쪽 방향, 이거는 이제 외부 원수마귀가 요때부터 나를 이제 시험 거는 거죠. 의심 생각 넣어주고 불안한 생각 넣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깥이에요. 원수마귀의 공격. 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가라앉았던 침전됐던 모든 어떤 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라든지 뭐 자기중심 이런 문제들이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뭐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영적 전쟁,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언약으로 갱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뭐랄까 명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부, 2부 때 그 시편 118편 27절 보면은 뭐 제단불에 제단을 뭐 제물을 메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번역이 되게 어려운 거라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하잖아요. 절기를 할 때마다 이것을 습관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은 6월절 버전으로, 초막절은 초막절 버전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도 계속 인도하셔서 마침내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걸 118편의 버전으로 보면은 절기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제단불에 제물을 메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가지고 막 그 여러분 나뭇가지를 흔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을 다시 가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 어디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언제요? 종려주일날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 예수님 제물이 되려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최대 갱신이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룰 제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118편 25절의 찬송 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 흔들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걸 오늘도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한 아기로 나에게 오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기묘자요 모사란 말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의 깊은 모략, 이거를 누가 알고 한 호세아 선지자의 뭐 탄성 같은 믿음의 고백, 이걸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하자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심이 계속 쌓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그 결정판이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시 그 로마서 4장으로 가면 11절에 자, 의롭다 여기신 바가 뭐라고요? 그 복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인지를 죄가 사하여지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의 믿음 때문에 할례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의 표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할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할례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도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행위가 다 할례예요. 할례. 인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교회 주일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시간에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너의 시간은 거룩하다.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뭐를 인치신 거냐? 뭐를 인치신 거냐면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긴다. 인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여기 나와야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1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내용을 모르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거 안 하면 죄니까 저거 안 하면 죄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일이 의미가 없으니 예레미야서 9장에 육체 할례는 받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뭐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간 것도 그렇고 뭐 안 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치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뭐 우연히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오늘 뱅가드처럼 이렇게 특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지 죄를 안 짓고 이걸 해야지 저주를 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실감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실사화해서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은 역시 또
불완전한 부분적인 언약이에요. 자,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뭐 욥의 언약, 뭐 믿는 사람들 다 언약이 있었겠죠. 그 언약을 다 모아서 이 언약이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있는 언약으로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숨결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듣자마자 믿어져 버렸다고 그랬죠. 이 언약을 믿은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하면은 그 부르심이 구체화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갱신이 있겠지만, 그것은 뭐와 함께 가냐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에 함께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모 집사님하고 임지양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임지양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냐? 모픽 때문에 결혼을 한대요. 아니 무슨 결혼의 이유가 뭐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거냐, 뭐 사업을 갖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냐 했더니 모픽이 선교하는 기업이 될 걸 믿고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그 일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예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 아,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캠퍼스 선교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구체화 시키실 때 임장 집사님이 받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화목한 결과가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얻고 사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내가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게 뭐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인생을 살다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햇새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장 1절 전에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신 건 다 알죠. 왜 죽으신 거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심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대요? 의롭다 하시려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내일도 의롭다 하시고 내일 모레도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좀 느리게 진행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갱신돼서 날마다 새로운 약속이 됐던 것처럼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서,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죽어 계시면 우리는 백과사전에서 책에서 찾아가지고 그분을 알면 되지만, 그분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일 만나면 또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또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있는데 보미 집사님이 시온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시온이는 날마다 새로운 시온이에요. 왜? 하나님의 햇새들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어제 예수님이 좋았어도 오늘은 오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멈춰있는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게 일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입혀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매우 명예로운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통을 따라서 그런지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재정장관이 이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이 이 사람입니다, 막 이제 캐비넷들을 이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한 사람이 마이 프렌드래요. 자, 저 사람이 문고리 권력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문고리 권력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벗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윗의 노래.